예. 찬양 들으시면서 뭐가 생각이 많이 나셨습니까? 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또는 십자가 이런 주제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늘 살아왔던 대로 상투적으로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어쨌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전도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해오다가 모든 예배의, 모든 전도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직하게 온통 머릿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의 여정을 제가 설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했나요? 실수로다가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실수로다가 넣지를 못하고 다 주보를 뽑았는데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동안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임의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저의 사상과 생각을 집어넣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예언의 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문어체적인 형식이 강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만, 1시간 60분이 아니에요. 한 30분 동안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다 펴셨죠?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라는 그 표현에 나를 넣으세요. 나를. 우리를이라고 하는 표현에 나를 넣어서 또박또박 전체 목소리 합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준비하시고요. 그가 찔림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 예수님을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6월절 둥근 달에 비추어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고민의 밤은 세상의 모든 슬픔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깨 위에 얹어져서 그분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분의 인성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놓여지려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와가 따먹은 금단의 열매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죄악이 그분의 심장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거짓된 생애의 죄악이 그분을 십자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용서를 탄원하는 기도를
밤새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절한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잠시 동안만 뭐 해달라고요? 깨어 있어 달라고. 그분의 땀방울은 핏방울로 변해서 그분의 온 얼굴과 온 몸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탁을 받았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그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고난잠을 자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잠을 잘 때 누가 일해요? 예, 우리가 고난잠을 자고 있는 사이 마침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횃불을 든 군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그는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발장 없이 체포되시고 증거 없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떨어뜨린 말구의 귀를 그 순간에 주어서 붙여주실 만큼 그 순간에도 친절하고 자상하고 온화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열을 짜내신 예수님의 육체는 힘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의 모세혈관에서는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 도와줄이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법정으로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고온이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성난 군중들의 부르짖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구주께서는 포박된 채 엄중한 감시를 받으시면서 법정으로 고통스러운 발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온갖 존경을 받던 누구요? 안나스와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그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정하고 무법한지 온갖 신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과오를 범한 우유부단하면서도 악명 높은 누구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헤로데에게로 옮겨졌고요. 다시 빌라도에게로 오시고 그 짧은 동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발장 없이 체포되신 예수님, 증거도 없이 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 돈에 매수된 거짓 증인들, 법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길 아무런 권리가 없는 가론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상스러운 법의 집행, 증거 판결이 없는데도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웠습니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무리들의 생떼에 못 이겨서 사형을 선고한 부당한 처사,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다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군병들은 다시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사람들은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이마를 막대기로 때렸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가시관 쓰신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온통 얼굴을 흘러내렸습니다.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습니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폭도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주장은 놀림을 당했고요. 온갖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받으신 관자놀이로부터 핏방울이 온 몸으로 흘러내린 것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함이었음을 그때 누구도 몰랐고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은 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조롱으로 대신 옷 입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허리는 생살이 벗겨졌고요. 그분의 등에는 가죽 채찍끈으로 세차게 내리친 길고 흉측스러운 맷자국이 선명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도 막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킨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볼 때에 차마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분의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고통과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고요. 가장 잔인한 원수들 앞에서 상해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온 얼굴은 평온과 인내심과 그리고 가장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성경절, 그분이 모함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끌려가시다, 쓰러지시다, 또 끌려가시고 또 일어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침내 골고다 갈바리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찬바람 불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굵은 목과 망치가 보였습니다. 마침내 폭도들이 망치로 굵은 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을 때 그분의 연한 살은 찢어져서 피를 쏟았습니다. 하늘도 눈을 감았습니다. 대낮이던 환하던 대낮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고요. 천둥 번개가 비를 뿌렸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산은 무너져 내리고 바위는 터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서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 던지듯 쿵 하고 십자가를 세웠는데, 쿵 하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박힌 손과 발은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찢어졌고 피가 구덩이에 가득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매 맞아서 찢어졌고요. 그처럼 자주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펼치셨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고,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고요. 언제나 축복하시던 그분의 입술에서는 비탄의 비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망의 고통을 깨트리시고 나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옷마저 벗기운 채 서너 개의 못에 손발이 박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리신 하나님의 아드님, 심한 출혈과 고뇌의 진한 땀으로 그분의 갈증은 극에 달했고요. 뒤로 당겨진 가슴은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온몸이 바늘로 찌르듯 저려오는 동안 탄력을 상실한 심줄이 내려뜨린 뼈 마디마다 칼로 애는 듯한 고통을 더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으신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분에게 정작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빛도 없고 뜻도 없는 영원한 비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독한 십자가에 부딪혀서 그것이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끊어진 생애를 살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진 생애를 살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생애를 날마다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병든 자, 건강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절망한 자, 고통당하는 자 모두에게 십자가는 의지할 바위시고요, 산곡의 백화파이시고요, 샤론의 장미이시며 따뜻하게 하는 난로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십자가는 의식주가 될 수 있고요, 병든 자에게 십자가는 치료의 광선이고요, 절망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희락의 기름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십자가는 고발과 조롱과 채찍과 가시관을 쓰신 사랑의 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갈바리의 언덕에 떨어진 예수님의 핏방울은 지금 내 고혈에서 회개의 핏방울이 되어야 해요. 예. 그분께서 찢기신 몸의 상처는 그분이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셨나, 그 자체는 내 영혼의 명상이 되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모형과 원형이 만났습니다. 지성소로 향하는 길이 열렸고요, 만민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는 모습이지만 장차 그분은 천사들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홍포를 입으시고 피에 젖은 옷이지만 그날에는 장차 해같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폭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지만 그날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면서 누구를 데리러요?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 방황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황하고 계시나요? 죄의 광야에서 돌이키십시오. 네. 아주 습관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던 그런 죄의 곳에서 떠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아 있잖아요. 자아가 원하는 자아의 못된 뿌리가 있어요. 이 자아의 못된 뿌리는 다른 걸로는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신 날이 더 많습니까?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의 탄탄대로가 구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죄로 달려가기 너무나 쉽게 닦여진 죄의 탄탄대로를 십자가로 부셔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최고의 경배 대상으로 말을 하면서도 최고의 경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통곡을 하셔요. 통곡을 하시면 내 몸과 마음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있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꼬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눈뜬 장님이에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데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 성공을 보는 예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순간을 무릅쓰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어라고 뒤로 미루는 일들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10중 8구 10의 10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중 8구는 못해요. 그냥 잊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결단력과 절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가 기쁜 것이죠. 예. 창조과학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인데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일주일을 또 보내다가 금세 일주일을 잃어버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방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교회로 나와 주시고요. 또 집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초청장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 갈 때 가져가셔서 초청장을 또 원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10번을 찾아갔는데 5번을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안 와 하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게 보내신 이후 2000여 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만 생각할 때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당장 안 나온다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2시를 안 넘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깨어 있으세요. 12시를 안 넘깁니다. 조금만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전도회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회장이 또 뭐라고 한마디 듣겠어?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전도회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윤원, 신동광, 최태철, 그 다음에 최용춘, 김정은, 김선미, 그 다음에 구자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빨리 이름 대주세요. 차재덕, 서재선, 서재선, 이정우, 성순경, 이훈영, 최락용, 고영미, 안칠석, 맞아요. 김은경, 성순경, 또 이정희, 국순예, 박정자, 이부자, 안진태, 김명화, 그 다음에 정재필, 이화자, 또 누가 있어요? 강명희, 강명희 저기 원곡동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또 없어요? 배진영, 배진호, 조지미, 김흥기, 신윤철, 그 다음에 우리 백옥숙 집사님의 아드님, 며느님. 지금 구도자 명단에 올려주신 분들의 명단은 거의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이름들이 우리의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커다란 행사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힘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13일부터 18일까지 있는 그 전도 집회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시고 거기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은 책임져 주셔요. 분명합니다. 십자가 앞세워서 전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